할렐루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부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높이길 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름을 우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겸손히 받게 하시되 과연 그러한가 상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특히 그 말씀이 우리 삶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빈들의 마른 가지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믿습니다. 네. 천천히 찬양을 음미하면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서히 마루에 오구하소서 이 시간에
두 번째 시간이네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잠언이 주로 이루고요. 아기는 어떤가 볼 텐데 여러분과 상관이 없으니까 마음 편하게 놓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왕 이야기했으니까 대통령을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예전에도 뭐든지 잘못되면은 이건 누구 때문이다 라고 할 때 아무래도 책임자가 대통령이니까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본물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저수지물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그 이스라엘에서는 저수지물보다는 농사용 수로 물길을 이야기한다고 해요. 그래야 이제 여호와께서 인도하신다라는 말하고 연결되죠. 왕의 마음을 여호와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농사용 수로는 이제 농부가 마음 먹은 대로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왕의 마음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 움직인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라고 물어보실 수 있지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는 뭐 그들에게도 자유의지가 있고요. 그들이 힘써 자기 열심을 내서 악을 향해 달려가도 선지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을 하시긴 합니다. 그들의 악이 하나님 탓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겠습니다. 왕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세밀한 통치의 섭리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왕의 행동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왕의 행동에 대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므로 대통령만 비난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살피면 더 중요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수요예배 전에 할까 주일날 할까 지금 준비해 왔는데, 주일날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그냥 까먹을 수도 있고, 또 주일날은 또 주일날, 오늘부터 주일날 사이에 또 은혜를 주실 수도 있으니까 그냥 두 가지 꼭지인데 그냥 줄여서 한 가지만 할게요. 뭐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인데 오늘 바로 읽은 책의 내용이에요. 요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 왕의 마음, 이스라엘의 국민 시인이 있대요. 이제 이스라엘 건국하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핍박을 많이 당했어요. 오랜 동안. 그래서 그건 뭐 책으로도 나와 있는데,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 시를 쓴 건 뭐냐면, 그날 많은 사람이 이제 뭐 다치기도 하고 뭐 피해를 당했어. 그랬는데 그들이 기도만 했다는 거야. 하나님께 기도만 했고,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그럼 일어나라, 힘을 내라,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 그게 이스라엘의 국민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평화의 나라,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가 되어야 되는데 시오니스트들이 들어가서 이스라엘 세우고 난 다음에 그 평화의 책을 가지고 있는, 구약도 평화의 책이거든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기도만 하지 않겠어. 우리도 칼에는 칼로 맞서겠어 하는 게 요새 지금 지난주 말부터 오늘까지 이루어져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제 그 시인이 이런 시만 쓴 것도 아니고 다른 좋은 일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국민 시인이 됐고, 좋은 시를 이스라엘 말로 히브리어로 바꾼 뭐 좋은 사람이겠고, 우리나라 민족 시인 중에서도 뭐 그렇게 시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이제 독립운동했던 시인들이 칼로 이어서라 그런 시는 다행히 안 쓴 것 같아요. 그냥 빼앗긴들에도 봄이 오는가 요 정도, 광야의 육사 더 기다리자 요 정도였는데, 물론 무력 독립투쟁도 하긴 했지만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뉴스 볼 겨를이 없으시겠지만 지금 아주 예민한 일이 지금 이루어져서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 사이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했는데 두 사람만의 일인데 미국이 이스라엘을 그 사이도 지원한 건 알았는데 원래 이란이랑 핵 협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핵 협상 중단하고 이스라엘을 지원하면서 오늘은 더더욱이나 뭐 심한 말들이 서로 막 오가고, 이란은 더 분개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없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란 대통령 마음, 그러니까 이란의 대통령이 아니라 그 종교 지도자가 뭐 거기 지도자지만요, 그 사람의 마음,
이스라엘 또 수상의 마음, 미국 대통령의 마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어야 될 텐데 저는 그 시의 상황에 대해서 그 시인이 길게 보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기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도가 역사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기도가 역사합니다. 제 인생을 통해서 그걸 알았고 여러분도 기도가 약해 보이지만 절대 약하지가 않습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붙잡으시는 사람이고 물론 싸울 수도 있겠죠. 예. 지금 영화 옛날 영화 중에 미션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남미에 선교하러 갔는데 그 선교 지역을 이제 본부에서 밀어버리는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로운 선교사는 그냥 찬양과 악기로 그냥 나가. 그러니까 막 총 맞아. 이제 그리고 과란이족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예전에 그 살인을 했던 이유로 귀에서 신부가 된 사람은 난 더 이상 그걸 용납할 수가 없어. 어떻게 카톨릭 우리들이 이 연약한 원주민들을 몰살시킬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팔리고 싸우는 모습이 나와요. 둘 다 마음의 동기는 이제 그런 거겠죠. 물론 그 영화를 볼 때도 이 싸우는 사람은 좀 절망적으로 정말 그런 거고 이 찬양을 부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기도하는 이 사람이 더 메인 포스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왕의 행동이 여러분에게 힘들고 물론 우리가 저항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저항하는 게 무조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있어요. 또 이스라엘이 또 세워진 것도 다 감사한 일이고 또 이스라엘과 이란의 일에 있어서 제가 또 말을 섞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 이란이 또 이스라엘을 테러하는 사람들을 많이 지원하게 됐으니까 둘 다 잘못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은 기도를 믿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오늘 첫 본문에 대한 저의 본문입니다. 자, 여기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나쁜 일을 행하고도 때로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을 때가 있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보다 우리 마음을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살피시고 그 동기를 살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동기로 하는지 3절에 보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신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제사 드리는 것을 요새 말로 치환을 하면 교회 다니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이 있는데 의와 정의가 그보다 더 낫다고 구약에도 써 있어요. 예배 드렸다고 해서 다 된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의를 기준으로 삼아야 되고 그 의를 판단으로 행하는 정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4절에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을 자신의 등불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교만한 마음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악인입니다. 이렇게 보면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왕이 그렇잖아요. 왕은 떠받들면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합니다. 하나님께서 왕 제도를 허락하셨지만 그 왕이 섬기는 종인 예수 다윗을 통해서 형상화되어지기를 원하지 군림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도 아니실 뿐더러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워낙에 왕이 익숙하니까 때로는 여러분의 모습, 지도자가 왕같이 되기를 바라지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지도자가 섬기는 종처럼 되어지도록 바라야 됩니다. 왕같지 않다고 무시하지도 필요도 없고 그냥 그 직위에 대해서 존경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왕은 악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왕이라고 해서 다 악인은 아니겠지만 왕 같은 악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모든 것은 다 낮고 오직 자기 자신만 높습니다. 거만합니다. 그래서 그의 등불은 그를 죄로 이끕니다. 자기가 왕이 아니더라도 왕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종으로 놓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인 거죠. 그래서 악인은 자신이 부자여야 되는데 더보다 조급하게 부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악한 방법이라도 기꺼이 사용하고 죄의 방식이라도 사용합니다. 거짓으로 재물이 모여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약으로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살행위인 것이죠. 악은 기쁘고 그 사람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목적을 선한 방법으로
이게 기독교인의 방법입니다. 아까 기도를 얘기했듯이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도 기도거든요. 뭐 나름대로 시위하는 것도 기도이겠죠. 하지만 그 기도로 멈춰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폭력으로 가하는 것들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악인은 정의를 행하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정의보다 불의가 좋거든요.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강제력을 당하고 이렇게. 정의는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도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재자. 예, 사실은 저희 어릴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절대 독재자라고. 예, 아니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사실 많지는 않아요. 뭐 이거사 연결되지 않는데 제가 깨달아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만주의 주신데 독재하는 방식으로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독재가 악하고 많이 비슷하고 사탄이 움직이려고 하는 방식이 독재하고 비슷합니다. 자, 그러니까 깡패들이 움직이는 게 독재거든요. 보스가 모든 칸트 얘기를 하자면 사람은 목적이지 도구가 아니다라는 말을 칸트가 하는 말이에요. 사람은 인격이기 때문에 나의 목적을 위해 사람을 도구로 쓰면 안 되거든요. 근데 뭐 조직폭력배들이나 독재자들은 당연히 백성이 자기를 위해 존재해요. 왕도 그래요. 왕도 소수의 사람이 죽더라도 내 왕권이 안정된다면 기꺼이 죽게 하는 게 왕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시들어가는 갈 때도 소중히 계시고 그게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그게 우리에게 좋게 여겨지도록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시는 사람한테 복을 주십니다. 이 세상이 안 어려운 것 같지만 그렇습니다. 악인의 등불은 죄를 멋있게 보이고 정의는 꾸질꾸질하게 어둡게 보이도록 하는 게 그들의 눈입니다. 그들의 등불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는 악인의 등불, 내 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 등불은 꺼야 됩니다. 교만함은 꺼야 됩니다. 겸손의 마음을 등불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는 좋은 이웃이 필요합니다. 여기 나온 내용이 다 잠언에 있는 내용을 풀어서 하는 내용입니다. 20절. 가까운 사람하고 정의에 대한 의견이 다르면 참 힘들죠. 사실은 어떤 부분에 대한 해석이냐면 배우자에 대한 해석인데 배우자를 좋은 배우자를 둬야 된다는 거죠. 정의를 존중하고 정의를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하고 배우자가 되든지 친구가 되든지 가까이 해야 됩니다. 정의를 비난하는 사람과는 18, 1편에 나오는 것처럼 좀 멀리하고 정의를 사랑하는 사람하고 동역을 해야 좋은 일입니다. 정의라는 것은 의의를 상황에 맞춰 실천하는 것이라고 아까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악인은 사람들한테 은혜를 베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정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 상황 저 상황 여러 시간에 맞춰서 사랑할 이유를 열심히 찾는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사랑과 정의가 떨어져 있지 않고 붙어 있습니다. 악인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람한테는 관심도 없습니다. 기껏해야 자기 후계자, 자기 주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관심 있는 사람은 악인입니다. 사람들한테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어떻게 자신이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길 바라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려면 우리도 사람들한테 사랑을 베풀어야죠. 사람들한테 무관심하면 여러분들도 무관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 이웃에게 관심을 가질 때가 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익할 때, 내 커리어에게 도움되고 나에게 유익하고 나에게 나를 빌드업하는 데 유익하다. 그러면 관심을 가집니다. 그건 악인입니다. 악한 종족. 물론 악인이라고 딱딱해도 우리가 스펙트럼이죠. 좀 더 악하고 좀 덜 악하고 이런 거죠. 우리가 다 어쩌면 다 악인이죠. 우리가 다 이기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서 겸손한 등불을 밝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려는 마음이 밝혀져야 되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정의이고 사랑입니다. 왕에게 이걸 요구했습니다. 잠언에서 솔로몬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서에도 이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그걸 지키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시행착오를 겪어서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
이스라엘을 바라. 이스라엘이 구약 내내 하나님의 백성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지금도 하는 것을 보면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바뀐다 그러는데 제가 보는 지금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 참된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정말 이스라엘은 고민할 겁니다. 이것도 좀 후일담인데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오래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 한국에 와서 이스라엘 빵을 만드시더라고요. 할라라고 빵 만드는 거 2번이나 갔는데 그분은 이런 상황 올 때 참 자기는 누구 입장 처하기가 곤란한데요. 무고한 사람들이 하마스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치고 하는 일이 너무 흔하대요. 그러니까 마음이 날이 서 있는 거죠.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 사실은 이란하고 이스라엘의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이 한참 했잖아요. 막 그 축제일에 사람 몇십 명을 데려가고 막 죽이고 해가지고 포로로 지금까지 잡고 있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군인이 아니잖아. 민간인이잖아요. 민간인을 그렇게 괴롭히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겠죠. 이야기한 김에 조금 더 얘기한다면 저도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로힝야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70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고 미얀마에 있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 이제 독립을 하자는 사람들이 이 버마, 요새 말로 미얀마 사람들 몇 명 죽였나 봐요. 무기고 탈취했나 봐요. 그때쯤에 페이스북에서 혐오 발언이 많았고 물론 이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스님들도 많았지만 심각하게는 이 사람들은 이슬람교도고 이쪽은 불교도예요. 그리고 여기 불교도 스님 중에서 이 죽은 사람 중에 스님이 있거든요. 로힝야를 말살하라. 다 죽이고 그리고 쫓아내라 하는 열심으로 말하는 스님이 하나가 있었어. 헤이트 스피치라는 혐오 발언하는. 그래가지고 결국 정말로 많은 사람을 죽이고 강간하고 쫓아내가지고 완전히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나 이런 데로. 국적도 인정해주지 않아. 국적을 인정해주려면 조건이 그래. 1820몇 년인가 그 이전부터 여기 살았다는 걸 증명해라. 그 이후에 왔으면 너희들 다 딴 나라 사람이라고. 근데 요 이야기를 아웅산 수치 여사한테도 물어보면 말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이 버마 전체가 다 불교인데 또 이 로힝야가 아까 얘기했던 제일 처음 잘못됐지만 영국이 여기를 다스릴 때 로힝야족이 친영파였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식민지 지배를 했던 거야. 그러니까 미워. 우리가 친일파가 미운 것처럼 이 나쁜 놈들이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 와 있는 미얀마 사람들한테도 로힝야 난민 문제 너네 잘못하지 않냐는 건 정말로 힘을 다해 싸운대요. 이게 참 때로 정치적인 문제는 어렵습니다. 잘못을 어떤 한순간에 다분하게 잡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답은 압니다. 최소한 모세가 말한 것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정당한 처벌을 하든지. 일단 로힝야 하는 것보다 더 심하게 했잖아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관계에서도 팔레스타인이 한 것보다 이스라엘이 더 심하게 했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히틀러도 유대인들한테 표현했을 때 유대인들의 잘못, 집시들의 잘못, 장애인들 때문에 생긴 일, 동성애 때문에 생긴 일 막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죠. 지나치잖아요. 그건 독재고 폭력이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들입니다. 지금 현재 이 일도 우리가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기도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을 놓고 그래도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정말 잘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더 나빠지지 않고 최악의 경우는 핵 스위치를 당기는 거거든요. 사실은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월요일날 이스라엘 지도에서 없애버리겠다고. 그런데 다행히 안 하고 협상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협상하겠다고 하는데 또 때리더라고. 그래서 지금 일이 꼬여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남의 일이지만 아담의 후손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이 주님 우리의 잘못입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겸손히 사랑을 섬기면서 사랑하는 그런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들의 기도를 해주시고 또 사람이 격분하면 정말
정말 옳지 않는 판단을 내리는데 그런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그리고 제 1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물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결정자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통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중에 꿈에서라도 더 나쁜 폭력으로 나가지 않고 파멸로 나가지 않고 절제하도록 자제하도록 합의가 되도록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예, 잠깐 1분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것이 용서가 더 좋은 일로 살아내주고 평화가 더 좋은 일로 정의가 더 좋은 일로 주어라 주여 어떤 한 사람 말의 정의가 아니라 위로 정의 바른 정의가 되어지게 해주시고 주여 하나님 희생하는 일을 하시게 해주시고 하나님 부자에서 시작해 주십시오. 하나님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정말 왕처럼 하는 사람들이 점점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통제력을 받는 그런 일을 해주시고 우리의 인간의 DNA에 능력의 DNA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그것이 꺼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해와 연민의 그런 DNA가 그렇게 하여 수위적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간절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주시고 나라의 나라시며 이 하나님의 손까지 오늘 하루에 양식을 주시고 우리 하루에 제 죄를 사하여 주는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하게서 주소서. 내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you.